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아끼시고 저희를 항상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
함께했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격려를 얻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온전하게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돌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힘있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관원이 사용했던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냐? 그거 아니죠. 예수님도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관원이 선함의 기준을, 선하다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게 되면 그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의 선함을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둘 경우에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진짜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선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관원도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자신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선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틀릴 수도 있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호칭을 바로잡으신 후에 이 관원이 질문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10계명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번째 계명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8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9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계명들보다 앞서 있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관원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굳이 그 계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느냐, 온전했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근데 본문에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합치면
이 관원의 삶에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통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죠. 근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빠져 있어요. 근데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잘 지켜왔다라는 거죠. 근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왔는지 잘 지켜오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빼놓으신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이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10번째 계명 지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는 너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이 10번째 계명을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0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을 탐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그 관원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관원은 정직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번 것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없었겠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아두어야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부자는 많이 쌓아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벌어서 쌓아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때마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부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번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귀중품 같은 것, 이런 것들로 구매해 두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으면 돈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돈이 아닌 어떤 부동산이나 아니면 귀중품이나 뭐 골동품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일 수도 있죠. 뭐 노예라든가 노비라든가 노예죠. 노예라든가 아니면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쌓아 두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정자산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왔다.
다른 계명은 다 잘 지켰을지 몰라도 10번째 계명은 어기면서 살아왔다.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도 욕심내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은 재물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관원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 관원은 자신이 많은 재물을 쌓아둔 것에 대해서 별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 부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대 다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쓰인 낙타라는 말이 원래는 밧줄이라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잘못 기록해서 그 낙타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낙타라고 말씀하셨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낙타든 밧줄이든 간에 둘 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 어떤 것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낙타든 밧줄이든 바늘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별별 다양한 해석을 다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를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에 대해 전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 부가 있는 자, 부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난하더라도 돈에 얽매여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해석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본의를 왜곡하려는 그런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신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목사들의 어떤 꼼수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이 관원을 향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너 더 이상 부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넌 더 이상 부자가 아니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딴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서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런 말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게다가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두려움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도저히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5계명부터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를 다 지켜왔죠. 이걸 자기 힘으로 지켜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힘으로 지켜왔다라고 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도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지켜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왔으면 10번째 계명도 지켜왔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보니까 자기 힘으로 지켜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관원이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회개하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25절에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리지 않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방법은 이미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는 부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부자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방법은 그 부자로 하여금 더 이상 부자가 아닌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그 관원한테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니까 자, 너 더 이상 부자 하지 마.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근데 왜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사용하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그 부자 관원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 방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실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실천한 지 오래된 거죠. 예수님 따라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오래전에 이 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 관원한테 하라고 했더니 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도 부자 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었던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직업 버리고서 예수님 쫓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이 관원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관원만큼 부자였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재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조건 포기만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서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일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보기 귀찮아서, 돌봐주기 귀찮아서, 내가 도와주기 귀찮아서 가족들을 버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되돌려 주시는 것이 버렸던 바로 그 가족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족들인지 그건 이제 경우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때에는. 자, 그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부자 관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질문했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래가지고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먼저 지키라고 하시고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너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아. 너 10번째 계명은 못 지켰지. 이 말씀하시죠. 그거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족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연적인 어떤 그런 설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신학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데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관원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주셨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왔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잘 지켜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왜 자꾸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신학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들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지 말라라고 그러면 이건 행위적인 것으로 말씀한 거지만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것까지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 다스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예수님께 맡기든 하나님께 맡기든 어쨌든 도와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계명을 지켜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냥 의지해야 된다. 근데 의지해서 지켜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의지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요. 장로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내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마침내 지켜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행위를 아주 나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서 그 계명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원에게도 처음에는 자기가 지키기 쉬운 그런 계명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그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 정도면 어느 정도는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너 그거 착각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관원처럼 자기가 선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부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 장로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장로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이 일반 성도들보다 한 몇 배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대부분일 거고 부자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부자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냐? 그것도 아니죠.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10번째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죠. 다른 계명들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계명들 정도는 당연히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그 10가지 계명조차 못 지킨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10계명에 포함되는 그런 계명들이요, 정말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10계명이에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이라면 부모는 공경해야지. 사람이라면 간음하면 안 돼. 사람이라면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건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개판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교도소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그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계명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부자 간원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이 부자 간원이 10번째 계명에서 딱 걸려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저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0번째 계명만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그 9가지 계명도 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내세 확실히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이웃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나치게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남들이 누려야 될 것들 두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자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나 때문에 헐벗는 자가 없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욕심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